이 시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20개 같은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입니다. 첫 번째, 나는 다리가 두껍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나는 덩치가 큽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긴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세 번째요, 나는 풀을 많이 먹습니다. 네 번째, 나는 귀가 큽니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다섯 번째, 나는 코가 깁니다. 뭘까요? 코끼리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파트인데요. 이 모든 것의 설명은 코끼리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20개처럼 5번을 얘기를 했지만 5번의 고개를 넘어오는 동안에 사실은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리가 두꺼운 동물이 많잖아요. 하마, 코뿔소, 물소, 또 덩치가 큰 동물들도 많죠. 곰, 엄청 많죠. 풀을 뜯어먹는 동물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존재해가지고의 어떤 동물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한 고개 한 고개를 넘어왔듯이 그 모든 파트가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됐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파트 하나하나가 다 되어야 비로소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코끼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세요? 코끼리 코가 따로 있으면 그거를 코끼리라고 하지는 않죠. 코끼리의 파트라고 하는 거죠. 코, 다리, 귀 이렇게 말하지 코끼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뭐를 만들어요? 코끼리를, 몸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잘 들으셨는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한 가지씩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은사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각자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은사를 각자가 이렇게 나, 너, 그 집, 그 여자, 그 남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각자 은사가 하나씩 있어요. 병 고침,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가르침, 위로, 자비, 방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각자 있는데 이 사람만 잘라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교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은사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은사. 너희가 은사가 많지. 그러나 은사를 주는 거는 각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 똑같은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은사를 받은 파트, 아까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 코끼리라고 할 수 없듯이 은사를 받은 사람 한 부분만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이 은사를 받은 각자가 다 모여야 뭐가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사를 말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은사장이에요. 12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근데 은사를 말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은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몸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거는 다 뭐로 쓰이려고요? 이 몸의 역할들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역사들,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라는 거. 그럼 우선 여기서 조건을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려면 당신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받아야죠.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 세례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예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불세례를 성령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되는 건 뭐예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이건 어디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가 줍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 하셔도 맞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성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 주신다 하셔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이거죠. 그러나 물과 불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물세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영접을 시켜요. 그 사람이 교회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어요.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세요. 이번 주에 와서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절차도 있지만 그 다 약식 생략하고요. 주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죠. 물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인의 절차를 반드시 해줍니다. 물론 이거를 다르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교단마다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교는 이거를 이제 보통 물세례를 불세례를 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구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다시 하는 그걸 하거든요. 견진. 근데 우리는 견진 안 합니다. 이걸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고요. 또 이제 약간 오순절 계열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좀 방언을 받고 나타나는 역사들 이런 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세례, 성령께서 주신 성령세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첫 번째 우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물에 씻어졌으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옷을 덧입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쵸? 그 에베소서 말씀이 그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한대요? 큐티 하셨잖아요. 다. 뭐 한대요?
거짓된 것이나 음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하고 진리와 의와 참된 것과 바른 것들을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갑자기 왜 처음 교리반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처음 들은 표정을 하시죠? 이거예요. 세례가 우리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게 써서 보내잖아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입니다. 4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제 11절부터 보면 은사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쭉 말해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12절에 성도를 뭐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되죠. 그러므로 이제 22절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24절에요. 하나님을 따라 뭐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이해되세요? 그게 뭐예요? 세례받은 새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 존재가 되면 뭐해요? 뭐 하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그죠?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뭐가 되고? 서로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비로소 이해되세요? 서로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해되었어요? 우리가 세례와 성령으로 죄사함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서로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물과 불과 세례로 거듭날 때 비로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몸의 파트가 돼요. 그럼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조건.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2장 13절 보세요. 세례를 받아 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받아 마시고.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와 바른 것들을 거룩함을 행사를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뭐가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인종, 신분, 학벌, 재산,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다고는 그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관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구원은 누구만? 구원은 누구만? 원래 구원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라? 헬라인도. 이방인이라 생각했던 헬라인도. 구원은 자유자만.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라 누구도? 노예도.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은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 받았느냐, 새 존재가 됐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 그 책 이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다음에 뭐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예수의 이름이지만,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어디에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보면 독특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어디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신비지만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우리 크리스천은 다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지금 소속이 되었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우리가 그의 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바울이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자, 그러면 정확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세존제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되고요? 예수와 합해지고.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와 합해진다. 이해되세요? 예수와 지금 우리가 합해졌다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일부가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파트가 된 거예요. 합해졌다고요. 이해되세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거꾸로 세례를 받은 자는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 옷 입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여기는 더더군다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돼 있죠.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세존제가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되고, 이 안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스페니쉬든 뭐 이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게 기독교 신비예요. 이 하나가 된 걸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나누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몸이 하나 된 거를 사탄은 끊임없이 나눠요. 나누려고 그래요. 그 교회 안에 뭘 자꾸 해요? 분열, 분파, 교단, 뭐 이런 것들 자꾸 해가지고 자꾸 나눠요. 그런데 한 몸이래. 그게 한 몸, 한 성령 되게. 그러면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지체예요, 지체. 지체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 되는 걸 노력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고 주님 안에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합니까? 예, 보통 자기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근데요, 옆에 계신 저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교회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그래도 좀 몇 군데 상당히 손을 꼽을 만큼 몇 개 교회, 큰 대형 교회도 몇 개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있었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갈라지고 찢어나가는 게 쉬울까요? 희한하죠? 분명히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목표고 하나 될 때의 교회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례 받은 건데, 이걸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인정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 놀랍게도
잘 안 해요. 저 사람은 조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받긴 받는데 뭔가 부족해. 마치 내 지체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대해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나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왜요? 사탄이 그 마음들을 너무 잘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분별, 그래서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영분별 능력이에요. 우리는 영분별 능력이 막 쫙 보고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네. 뭐 이거를 영분별 능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분별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분별해내는 거 아니에요. 영분별은. 이게 성령이냐 사탄이냐. 교회 안에 분열이 들어오면 그게 성령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런 영분별의 능력이 없고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고 자기가 교회를 다 쪼개고 있어요. 다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리 집사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목회했는데 귀신 안 들렸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막상 하면 또 막 퍽퍽 쓰러지거든요. 들렸다고. 그럼 교회가 막 쪼개져 버려요. 막.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교회를 분열하게 영분별의 능력들이 없어요. 아주 그냥 큰일이라니까. 그게 영분별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교회를 쪼개버리는 것, 지체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눈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코이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냄새나는 발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시하고요. 손을 동원해가지고 야 손, 쟤 좀 못살게 굴어. 못살게 굴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왼손이 부러졌어요. 근데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신경이 갑자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왼손이 여러분에게 역할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왼손에 감각이 없을 때는 왼손을 잘라버리겠다 하시는 분. 왜냐면 왼손이 더 이상 영향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잖아요. 왼손이 더 이상 나에게 신경이 안 돌아오니까 잘라버리겠다 하시는 분. 왜 안 자를까요? 이 손이 점차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요. 그래도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잘라버리겠다 하시는 분. 근데 왜 안 잘라요? 그게 우리의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부족하고 못나고 하더라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왼손의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으로 다이얼을 눌러야죠. 반대편 손으로. 그 입은 뭐 해줘야 돼요? 예약을 해줘야죠. 언제 갈게요? 그리고 이 발은 뭐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줘야 된단 말이죠. 같이 이 왼손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뭐 해줘야 돼요? 얘가 나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침을 맞든지 주사를 맞든지 물리치료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나올 때까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체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간혹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눈에 시력이 거의 잃어버리면 빼자고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은사가 굉장히 지금 옛날엔 잘하던 요즘 못해. 그럼 뭐예요? 빼버려요. 물론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확 바꾸면 안 되는데 문제는 같은 그 부목사예요. 근데 이분보다 저분 은사가 훨씬 뛰어나요. 찬양 은사가 전문가예요. 근데 기어이 내가 이걸 5년째 찬양 인도했다고 안 바꿔줘요. 나는 못 나갑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바꿔줘서 교회가 더 잘되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잘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체가 약하고 힘들고 요즘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함부로 잘라버려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혹 근데 교회에 그런 현상이 꽤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회 안에 지체가 뭐라는 것이 부족해요? 내 몸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거는 내 몸이니까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부터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눈이 손보로 뭐라 그래요? 손보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대요.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손보고 자꾸 쓸데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항상 내 밑에 내려다 보이는 것이 건방지게 어디 대들라고 그래요. 자꾸 눈이 그래 보세요. 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눈 콱 찔러버리죠. 머리가 자꾸 뭐라 그래요? 발 보고 쓸데없는 놈, 더러운 놈 자꾸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발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쁘면 낭떠러지를 갖고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2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눈이 손도로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면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오히려 결국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일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온다. 나중에 내가 저 부족한 지체의 덕을 볼 때가 온다. 근데 내가 그 부족한 지체의 덕을 못 보는 건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이 못난 것, 이 하찮은 것, 이 냄새나는 것 자꾸 구박하니까 정작 필요할 때 얘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먼저 칼을 쳐버리니까 나중에 그 지체가 나한테 칼을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이 지체에게 각자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뭐 하라고요? 일을 하라고. 왜 다른 사람이 그 은사가 없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너는 공을 못 던져? 바보야? 너는 왜 공을 못 던져?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발한테 말하고 있어요. 발한테. 발한테다가 자꾸 왜 너는 공을 못 던져? 바보야? 던져본 적이 있어야지. 공이 발에 잡혀야죠. 이게 도대체 발이 잡혀야지, 공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하는 분 있잖아요. 발로 막 그림 그리시는 분. 그럼 20년 동안 훈련해갖고 해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제 손이 불편하시니까 굉장히 인간 승리하신 건데 그럴 필요가 없죠. 손이 있는데 네가 해. 그러면 돼요. 나는 뭐 하면 돼요? 공 차면 되지. 공 차면. 너 공 차본 적 있어? 이걸로 축구공을 차보세요. 나가겠어요? 왜 너는 못해? 그래, 교회에서. 왜 너는 못해? 바보야? 이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은사를.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은사 받은 사람이. 왜 당신이 주먹만 놨다면 왜 접시가 깨져? 왜 쌀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바보야? 그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물론 잘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은사 받은 내가 하면 돼요. 잠깐 나와봐. 내가 해볼게. 이 사람이 손 대면은요, 다른 사람 40분 할 거 10분 만에 정리가 다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은사예요. 한국의 류현진 선수가 요즘에 LA 다저스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잘 던지죠. 보셨어요? 류현진 선수가 누군지 모르세요? 한국에서 한화에서 그 한화 선수들은 대단합니다. 아마 그 세계에서 어떤 못하는 투수라도 한화로 보내놓으면요 다 그런 다승 투수가 되게만. 그러니까 전 세계를 흔들어놓는 류현진 선수가 나왔는데요. 한화가 계속 꼴찌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투수 한 명이 막 거의 살려내는 그런 데예요. 근데 LA 다저스 갔어요. 거기에서 그 승리한 그 승률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너무 잘하거든요. 완봉승까지 최근에 거뒀잖아요. 아주 잘 던집니다. 뭔가 비싸게 갑니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여러분 선수를 뽑을 때 류현진 선수를 몇 명 뽑을까요? T1은 9명밖에 없어요. 선수 딱 맞춰서 짜야 돼요. 야구 선수 9명
야구장에 9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류현진 선수를 몇 명 뽑을래요? 류현진 같은 몸값 비싼 선수를 몇 명 뽑으실래요? 한 명을 초과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명을 넘어서면 안 돼요. 류현진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나머지 선수는요, 류현진보다 몸값도 떨어질지 모르고 류현진보다 공도 못 던질지 모르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외야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류현진만 찾아요. 왜 교회에 류현진이 없냐고. 류현진은 한 명이면 돼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여러 명의 류현진이 필요합니다. 야구 클럽이 많아지면 여러 명이 필요하듯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포수를 보고 너 왜 바보야, 왜 공 못 던져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팀플레이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 중에 퍼디난드라고 있습니다. 이 퍼디난드가 2002년에 맨체스터로 이적해 가면서요, 3,300만 파운드에 갔습니다. 당시 수비수 중에서 최고가입니다. 뭐로 그런 돈을 들어갈까요? 베컴도 아닌데. 이 사람이 박지성보다 골을 많이 넣었을까요? 이 사람 평생에 박지성보다 넣은 골이 박지성의 한 시즌보다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박지성 데려갈래요? 퍼디난드 데려갈래요? 축구대표 감독이면. 다 베컴으로만 넣으면 이길 것 같으세요? 저요. 지체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다 다르게.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얼마나 분쟁과 갈등이 많은지. 베컴이 골 잘 찬다고 축구 골키퍼한테 골 못 넣었다고, 골키퍼 너 이번 대회 한 골도 못 넣었지? 너 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요. 자기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시죠. 몸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가운데는 뭐가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돼요. 몸 가운데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례받고 다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유지하는 게 우리 교회 할 일이에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근데 교회들마다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대요.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해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분쟁이 있어요. 그건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여간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어요. 같은 사역자들끼리도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어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뜨니까 갑자기 이쪽 왼쪽 발하고 오른쪽 손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막 발로. 여러분 눈만 뜨면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통제가 안 돼요. 손아 스톱, 발아 스톱 했는데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이 기분 좋을까요? 미쳐버리겠죠. 주님의 마음이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분명히 그러지 마라. 하나 되어라.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희가 그걸로 말미암아 세례받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근데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아침부터 밤까지 주먹질에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잘한다 이럴까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손이 주먹질하면서 저런 냄새나는 발광은 절대 못 있습니다.
바로 그러죠. 저런 교만한 영매랑 같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주께서 누구 편을 드실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편을 들고 한쪽을 잘라버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손발에 싸우면 누구 편 들고 한쪽을 잘라버리실 것 같으세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이 몸이라면 어느 쪽 편을 들어갖고 잘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여기 전주사님하고 우리 안건사님하고 두 분이 싸우셨어요? 그거 저한테 와가지고 확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를 잘라버릴까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목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 편이라고 막 이래요. 막.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내 편이면 큰일 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편이어야 돼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항상 우리가 누구 편 되어야 돼요? 주님 편 되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교회를 잘 되고 지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들만의 당파를 만들었어요. 받은 교리, 구원. 그래서 누구요? 아볼로파.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쪽으로 막 몰리는 거죠. 베드로파. 교회 전승과 역사가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바울파. 헌신과 개척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파. 막 열정 쪽으로 간 거예요. 직통파 게시파니까. 이것이 참 진리며 교회를 바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들만의 고린도 교인들도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네가 나름대로 뜻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 나눴다고요. 나눴다고요.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분쟁의 뜻이 그거잖아요.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그게 잘 됐다고요?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고요.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볼로는 그 설교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역사의 율법을 전하는 베드로는 그 전승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 바울은 헌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 사람의 과거의 교회를 세운 기록 필요 없어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를 아볼로 파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땡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역사, 율법, 바로 살고 똑바로 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공로 뭐 필요 없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연합해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는 것. 이해되세요? 그러면 진짜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보시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이거 이해되시죠? 왼쪽 팔이 아파요. 그럼 누구도 그 아픈 게 느껴져요? 오른쪽 팔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팔에 물어봐. 왼쪽 팔 아프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연결된 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테니스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오른손만 좋아해요? 말도 안 하고 승리했다고? 이래요? 입이 즐거워해주잖아요. 와! 예스! 잘했어! 발도 막 좋아해서 점프를 해주잖아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잘 됐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신경이 이상해진 거예요. 신경이.
오른손이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며 우승을 하면 왼손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한 몸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참 모습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 뭐라고요?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다름을 놓고 부족하다고 욕하고 핍박해요. 손이 조금 휘어졌다고 그걸 잘라버리자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휘어진 손이 문제예요? 잘라버리자고 말하는 입이 문제예요. 사실 문제는 어디에 왔냐면 손에 온 거 맞아요. 손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도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 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는 맞아요.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 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내가 달리기 시합 나갔는데 내가 다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달리기에서 꼴찌했어요. 그러면 다리 잘라버려요? 실제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들마다. 저 지체가 못하니까 계속 잘라버려요. 결국 누구 남아요? 자르는 손만 남죠. 자르는 손. 자기가 다 자르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덜렁거라니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하니까 자꾸 쳐내요. 약한 다리 잘라내, 마른 팔 잘라내, 안쪽 안 보이는 눈 뽑아내.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남아요? 그렇게만 남아요. 몸뚱아리하고 잘라낸 손만 남아요. 교회가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죠. 너무 잔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인정해주고 못한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 한성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참교회 모습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려고 했던 그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